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줄 맞이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과 더불어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는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이 한 주간 더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길로 나아갑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저는 한 달 동안 새로운 큰 주제로 여러분에게 주일 메시지 전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입니다. 이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 여러분이 짐작하는 대로 어제부터 시작된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제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었으면 하는 목사의 간절한 바람 때문입니다. 그런 이러한 목사의 심정을 헤아려 주면서 올 내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 오직 예수만 섬기는 복되고 귀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동시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자녀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특혜를 누리며 살게 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 때문이었다는 거 아시죠? 요셉이 처음으로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는 노예 신세였습니다. 시기심이 들끓었던 형들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이 마침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이 요셉이 체험했던 은혜, 이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고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가족들이 모두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됐습니다. 거기가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을 척 하고 펼쳐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행복 끝 고생 시작에 접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세계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전 18세기에 접어들어서 아시아까지 세력을 뻗쳤던 이 대제국, 우리 이집트지요.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했잖아요. 이 애굽의 힘이 그만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소수 민족들이 바로의 지배에서 이제 독립하기 시작했는데요. 단지 독립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시아 민족은 이제 애굽의 북부 지역을 침투해서 세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애굽은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애굽의 힘이 빠지면서 주전 1700년에서 1580년 사이에 시리아 팔레스타인과 애굽의 이 델타 지역을 정복한 새로운 부족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말로는 외국의 통치자들, 이런 의미인데요. 힉소스족은 세계 최초로 이 전차 부대를 이용해서 전쟁을 수행했던 매우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단숨에 무력화시키고 나일강 하류의 델타 지역인 이 아바리스의 수도를 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굽에 대한 통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등극한 왕, 그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입니다. 그렇습니다. 힉소스족은 요셉이 애굽을 7년 기근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상황에서 건져냈던 그 큰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왕성해진 요셉의 민족, 새로운 왕조의 눈에는 매우 거슬리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순식간에 풍전등화와도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나라의 공역을 담당해야 하는, 정말이지 사람 취급받을 수 없고요. 쓰다가 이렇게 못 쓰게 되면 버려지는 그런 노예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원래 이 침략자들에게는 늘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 아시죠? 어딘가에서 이렇게 봉기가 일어나면 우리도 언젠간 쫓겨날 수도 있다, 이런 불안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를 떠올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건데요. 힉소스족이 그런 불안함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절을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짓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때 내려진 조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산했을 때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부모가 자기 아들을 직접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하는 무서운 칙령까지 내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주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 그것은 그렇게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종말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종말을 향해서가 아니라 다시금 떠오르게 될 새로운 시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덮고 있었던 그 칠흑 같은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둠 속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것이에요. 보면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세상에 보내는 것 말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 그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한 삶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래서 모든 게 끝났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한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는 때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부부에게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이 세상에 하늘의 사명을 가진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 아이 훗날 모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고 오늘 성경도 말해주고 있지요. 자, 이 시간에 꼭 명심하십시오. 사람을 세상에 보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시작된다는 거 말입니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의 자녀손들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린이날이 들어있는 주일을 매년 어린이 주일로 지키다 보니 어린이 주일을 어린이날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거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친구들을 보는 이 눈을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의 일이었어요. 단지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사주자 이런 생각으로 어린이날을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시의 어른들에게 어린이들은 성가신 존재,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거든요. 그러했던 어린이들의 존재 가치를 어른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하자, 그런 눈으로 아이들을 보자, 이런 취지로 어린이날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그런 눈으로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람이 모세인데요. 모세는 그야말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게 맞다. 그러나 우리 아이는 아니다. 우리 아이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목사가 단언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아이들의 경중을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고 나서 여기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보내진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정한 설교 제목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자녀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우리의 자녀손들 뿐이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해당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모든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제일 먼저 도움이 되어주는 존재,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동물들은 대부분입니다. 태어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걷고 뛰는 걸 볼 수 있어요. 송아지나 망아지들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 가끔 방송에서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덜퍼덕하고 주저앉아 있을 뿐이지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보세요. 그 녀석들이 비틀비틀거리면서 뒤뚱뒤뚱 하면서 꼭 넘어질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잠시 후 어떻습니까? 네 다리에 힘이 쫙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어떤 녀석들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펄쩍거리며 뛰어다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것처럼 대단한 영광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대소변도 못 가려요. 일일이 부모의 손이 닿아야만 한 생명이 조금씩 자라가는 겁니다. 먼저는 촛돌이 되기까지 이런저런 고비를 넘기며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이 아이가 병치레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초보 아빠와 엄마는 그 아이 병치레 돕다가요 초주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돌이 되면 더 이상 손이 가지 않아도 될까요? 웬걸요? 돌을 전후해서 이제 아이들이 보통 걷잖아요. 그때가 되면 부모가 신경 써야 할 게 더 많아집니다. 무엇보다 그때부터는 집안에서 부르는 찬송가도 달라져요. 주르락 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왠지 아시죠? 이제 막 걷기 시작한 녀석들 집안에 있는 물건들마다 온통 손을 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 혼들은 조망만한데 말이죠. 희한하게도 그 손만 지나가면 웬만한 물건들은 그저 다 깨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생겼던 게 모양이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저희 아이도 보니까 그 겨울이었는데 우리 지금 5층에도 쓰고 있는데 가스 히터 있잖아요. 그 빨간 게 뭐 보였는지 그냥 톡 잡더라고요. 부모는 깜짝 놀라는 거죠. 그거 가서 잡아버리니까 데여가지고 울고 난리가 났죠. 자, 그러니 돌이 되기 전보다는 돌이 되고 나니까 더 손이 많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뿐이 아니죠. 적어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까지는 신경 써줘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걸 책임지고 감당해주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 땅에 태어난 한 생명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때까지 그 생명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 점에 있어서 반성할 일들이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건데요. 거기에 부모된 이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학대받은 식구들의 경우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뭘 원칙으로 합니까? 부모와 격리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도 그걸 직접 보고 참 놀랐는데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의사가 중요하니까 사회복지 담당자가 묻잖아요. 얘야, 너 집에 이렇게 가서 힘들었으니까 집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에 가도 지내면 어떻겠니?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아이들, 거의 90% 이상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다시 집으로 가겠다.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전문가의 해답.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유일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설사 부모가 자기를 학대해도 두드려 맞고 멍들고 어떤 경우는 부러지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이 아이들이 다시 거기로 간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 생각 속에서는 부모에게 떨어진다는 건 그 사형 선고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도 여러분도 이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져야 되지만 책임감도 함께 가져야 된다 생각해요. 모세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모세는 부모로부터 더 큰 도움 받아야 했잖아요.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여느 부모들은 태어난 아들들을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들 손으로 나일강에 집어 던졌어요. 뒤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3개월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모세에게 큰 도움을 주는 역할, 최선의 도움을 주는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가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저나 여러분이 하늘에서 있게 이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인물을, 사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한 쌍의 부부를 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택하겠습니까? 두말할 게 없을걸요. 우리는 아이를 갖기에 적당한 20대에 젊고 건강하며 또 어머니로서 해야만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을 고를 겁니다. 또한 우리는 그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이 부부가 돈도 좀 있고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를 바랄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장차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도 최고의 학교가 있고 다양한 문화를 풍부하게 향유할 수 있는 좀 부촌의 안전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관점이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온 지경을 살피긴 살피셨는데 하필이면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광야의 한 여인을 찾아내셨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학교 교육이나 과외 수업 또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신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경건한 분위기에서 자라기를 원하셨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누가 봐도 세상의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상식으로 봐도 결코 잉태할 수 없는 한 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헌신된 부부는 그 아기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아이고, 이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내가 너 같은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적어도 하루에 서너 번 이상은 이렇게 고백했을걸요. 여보,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분명히 이 아이는 우리 힘으로 얻은 아이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줍시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과장입니까? 아닙니다. 눈꼽만큼도 보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부모의 믿음과 도움 속에서 늠름하게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결국 한 시대를 책임지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의 가정에 태어난 거,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가끔 말씀드렸죠. 우리 중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있다?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답입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간혹 젊은 친구들이 농담 삼아 생일 축하해 주면서 노래를 개사해서 부를 때가 있잖아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재미로 하는 거지만 이건 잘못된 가사입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이런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손들은 꼭 태어나야만 할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있기까지 나를 키워주고 길러주신 나의 부모님이 있었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 번은 미국의 한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많은 의사들이 수술을 포기했던 악성 뇌암 환자 수술 성공. 하루에 120번씩 발작을 일으키던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준 신의 손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의 주인공은 바로 미국 홉킨즈 대학병원의 벤 카슨 박사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죠. 힐러리 클린턴, 낸시 레이건, 또 월트 디즈니의 CEO인 로버트 아이거 등이 수상한 바 있는 링컨 메달의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이 벤 카슨은 디트로이트의 아주 심각한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편모스라에서 자랐고요. 불량소년들과 어울려 지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늘 피부가 검었기 때문에 백인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했고요. 초등학교 때는 항상 꼴찌를 하는 지진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랬던 이 아이가 어떻게 세계 의학계의 거장이 될 수 있었냐는 거죠. 어느 날 한 기자가 벤 카슨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건 무엇입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어머니 소니아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 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내게 격려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모님들에 대한 기억들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는 우리를 아프게 했던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해도 부모님이 내게 남겨준 좋은 기억 역시 있을 겁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걸 먼저 생각하십시오. 자세한 건 이제 어버이 주일인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전할 거고요. 오늘은 그저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결코 있을 수 없었다. 이 생각에만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존중하지 못할 부모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부모 없습니다. 아울러 이제는 우리가 그런 부모, 특별히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부모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도움이 모세가 모세 되는데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이고요. 우리의 자녀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인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모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살아남게 된 모세,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지 100일쯤 된 모세를 더는 숨겨서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치를 살피며 모세를 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이 뭐 입을 틀어막는다고 울음을 그치길 하나요? 지들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우는 때니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모세의 부모는 할 수 없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말입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모세의 인생 속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5절 제가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시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할렐루야. 자, 풍전등화와도 같은 모세의 인생 속에 큰 도움을 베풀어준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애굽 왕인 바로의 딸,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모세를 비롯해서 이미 죽게 된 수많은 어린 생명들과 그의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 같은 애굽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왕을 비롯한 당시의 왕조는 원수 중에서도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공주가 모세의 생명을 건져주고 있습니다. 이때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사실 때문에 공주가 이 아이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성경이 기록하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궁으로 데려가서 아들로 삼았고 또한 애굽 왕실에서 모세를 왕의 제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크게 힘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모세뿐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손들 역시 이렇게 그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종종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 누구도 천상천하 유아독존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손들의 인생을 생각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걸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윈스턴 처칠과 페니실린을 발견했던 이 알렉산더 플레밍과의 만남은 서로를 살려주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준 아주 귀중한 만남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처칠이 어느 날 가족과 함께 한적한 시골 호숫가에서 이렇게 놀다가 실족해가지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 지역의 시골 소년이었던 플레밍이 용감하게 호수에 뛰어들어서 그를 구해줍니다.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던 이 소년, 훗날 처칠의 도움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의사가 됐고요. 기적의 약인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1940년 5월 영국이 독일군의 침공 앞에 놓여 있었을 때 수상이 된 이 처칠은 중동지방을 이렇게 순시하다가 그만 폐렴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때 그를 살려낸 사람이 누군지 짐작이 가지요. 그는 기적의 약인 페니실린을 발견해낸 플레밍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일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 옆에 앉아있는, 자,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를 한번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역시 또 그 사람으로부터 언젠가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팎에서 만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어른들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도움이라는 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상대방의 부채를 해결해 줘라 이런 거 아닙니다. 어린이들의 경우 그 친구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줘라 이런 거 아닙니다.
당장은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와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요즘 서로 이렇게 응원해 주는 거, 손 붙잡아 주는 거, 좀 믿어 주는 거, 뭔가 할 일이 있으면 같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주는 거, 주변에 봉사자들이 보이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등등, 그렇게 서로를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우리 공동체에 속한 멤버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만 아니면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꼬예교회 어린이교회 친구들이 함께 예배했을 건데요. 그러지 못해서 아쉽지만 매년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반응이 꼭 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았나요? 그렇게 묻는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 마주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기회에 교육부서 친구들에게 큰 관심 가져주십시오. 칭찬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가끔 주머니에 또 여유가 생기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크고 멋지게 좀 쏴주십시오. 그러면 그 친구들 지금보다 더 힘을 내게 될 겁니다. 코로나19 시대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 방콕하고 있는 친구들의 얘기가 다 뭐냐 하면 이 소중한 시간 1년 반을 그냥 이러고 지내고 있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죠. 어린 아이들도 그걸 알아요, 이제는. 그게 그 아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진심을 다해 도움을 주는 우리 어른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 친구들이 어린 시절에 갖게 된 소중한 추억들, 그것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1907년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은 남극 탐험을 목표로 첫 탐험대를 구성했습니다. 세클턴에게 탐험은 낯선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영국 상선 함대의 견습생 시절이었던 16살 때부터 세계 여행을 시작한 노력파 탐험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 여행에 임하는 기세는 남달랐지만 여행이 진행될수록 상황은 비참하게 변해갔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찬바람은 가히 살인적이었고요. 육체는 누적된 피로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엄청난 노력과 집중력이 요구됐습니다. 게다가 식량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세클턴과 그의 동료들은 남극을 불과 97마일, 킬로미터로 하면 156km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전 조금 지난 거리 정도 되겠죠, 서울에서. 그 정도를 남겨두고 그만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심적으로도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걸 못 갔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에서 귀환이나마 안전하게 하려고 하니 짐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가진 것 중에 상당 부분을 버리게 됩니다. 그때 세클턴이 우연히 동료들이 어떤 것을 지니고 어떤 것을 버리는지를 보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포기한 게 뭔지 압니까? 돈이었어요. 돈을 먼저 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음식물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최후까지 소중하게 간직한 것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진과 그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무사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평소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이 기억은 죽는 순간까지 갖고 가고 싶은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이것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따라서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손들까지도 분명히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함부로 난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교만이 꺾어지는 날이 되면요, 엄청난 후회를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도움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작건 크건 분명히 그 누군가가 날 도와준 기억들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그런 역할 넉넉하게 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건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의 이면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인데요. 이 모든 도움의 근원, 그 시작과 마지막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소개합니다. 먼저 구약성의 시편 33편 20절 우리 자막에 나오죠. 같이 봉독해 볼까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시편 46편 1절 말씀도 함께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말씀들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다시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시고 당신의 도움이시고 우리 모두의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확신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문의 이름은 안 나왔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몇 해 전에 연평안이라고 하는 형제가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곡을 발표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들어보면 100일 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날강에 띄워보내면서 가졌던 이 엄마의 절절한 마음이 다 녹아 있습니다. 자, 일부 예배 때 설교하고 났더니 아까 계속해서 예배 전에 틀어놓은 노래가 바로 그 노래인데, 이 가사를 저도 처음 듣던 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 속에는 요게벳의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도 담겨 있는데요. 이런 가사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할렐루야. 이러한 요게벳의 고백, 요게벳의 신앙, 요게벳의 확신, 이 모든 것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속에 자녀손들을 떠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혼자 설 수 있는 인생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사람들의 도움을 힘입어 한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꼭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만 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은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위해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구하며 사십시오. 오늘 이후 계속해서 펼쳐질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큰 도움 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만남의 축복으로 허락하시길 간절하게 구하기 바랍니다. 이 모든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 모두가 그 응답의 은총을 힘입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허락하셔서 우리의 자녀손들, 특별히 꼬예교회 어린이교회 친구들을 떠올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 모두가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너무나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또한 부모된 이들이 저들을 맡아 싸우니 이 사명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도 투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바깥 세상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나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친구들이 인생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만남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 속에서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 하는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한 종들과 특별히 우리 어린 생명들 위해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